옛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신신애라는 한 배우가 가수로 변신해가지고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큰 인기를 자아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살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도 많은데 그 여성분들은 굉장히, 남자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죠. 명품을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매출이 안 올라가도 명품 코너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많은 여성들이 뭐 샤넬이라는 그런 명품이라든지 버버리 또 루이비통 이런 명품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 명품들을 좋아하죠. 근데 진짜 명품이 있지만은 시중에 보면은 명품을 모조한 짝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짜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 명품 그 딱지를 붙어 있는데 시계 같은 것도 굉장히 싸요. 그렇다고 그건 명품이 아니죠. 모조품이죠. 여러분들 모조품이나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가 더욱 그리운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진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짝퉁들이 판을 치고 짜가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가짜가 판을 치면 칠수록 진짜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진짜가 정말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영탁이라는 아이가 있죠.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걔가 부른 노래 중에 참 제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어요. 찐이야. 그 찐이라는 말이 뭐냐? 진짜가 나타났다. 사랑도 가짜로 하는 그런 사랑도 있는데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짜가 나타났다. 노래도 쉽고 따라 부르기도 쉬운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진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은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으로서의 밝힘으로써 역할과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고 황홀한 전등불은 곳곳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전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빛된 자로서 빛을 비추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의 12명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1200만 성도는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에 선한 삶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선한 삶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세상에 이미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선한 삶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삶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200만 성도가 있지만은 그 1200만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삶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짜가가 판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짝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정말 요지경이라고 봅니다. 나는 요사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저도 헷갈려요.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도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도 진짜 누가 진짜야? 누가 짝퉁이야? 분별이 안 돼요. 1200만 성도가 진짜로 살아내야 되는데 짝퉁처럼 살아내면 어떻게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비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선한 삶을 어디에 비춰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빛을, 우리의 선한 삶을 어디에 비춰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비춰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빛이 되라고요? 세상에 빛이 되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이 말이 알게 돼요. 동네가 전부 다 산 위에 있어요. 우리는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산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은 밤이 깊은 상황이다. 어둠이 깔려있던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낮이 가까울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빛을 받음으로 내가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고
그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짝퉁이 판을 치고 짜가가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 빛을 비추라고요? 가정에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우리 15절을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면 빛이 드러날 수가 없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으로 나가서 비춰야 될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 다른 데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장소는, 선한 삶을 비춰야 될 그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가정에 가서 선한 삶을 비춤으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선한 삶을 비추는 가정들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정말로 세상의 빛의 가정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과연 빛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어둠을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되어서, 이혼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맞겠어요? 30년 동안 20년에서 30년 동안 각자 다 다른 환경, 또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거의 3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3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 맞춰서 살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면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늘 의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불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나는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세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가정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다 행복의 웃음이 그 얼굴 속에 전혀 상처가 없이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 때문에 참아낸 거예요. 마음이 맞았겠어요? 마음이 안 맞았어요. 하루라도 저 남자하고 헤어지고 내 길을 가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꾹 참고 꾹 참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식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세상의 빛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같은 존재예요. 누군가가 발로 그 해변의 모래를 밟아보십시오. 지나간 자리에는 자국이 남습니다. 이 자국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해결될 뿐입니다. 저희 형제 중에도 이혼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형수됐던 분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혼이 됐어요. 근데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남겨둔 우리 조카 아이들이었어요. 얘들 보면 내가 대구에 가서 걔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행히 걔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들은 상처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저는 노아를 가정을 보면서 참 노아는 대단한 분이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탄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가족만큼은 다 믿음의 자리로 키워가지고 세 아들과 세 자부와 자기 부인과 함께 홍수 심판의 날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으로 키워냈던 노아의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도 신앙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정에서 빛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정에서 선한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빛을 비출 때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따라오게 됐어요.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선한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사회생활 자체는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내가 선한 삶을 비추게 되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이 야, 이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이분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러면 너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어느 때 돌아가겠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선한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저분 정말로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 같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선한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삶을 비추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고 온갖 말로 기독교를 모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이 다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심리, 이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선한 삶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람들 앞에도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비추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삶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비출 때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가정에서 선한 삶을 비출 때 가정들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 없이 구김살 없이 정말로 잘 자라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인물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선한 삶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삶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이 되신 분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삶으로 빛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선한 삶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빛은 물체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물체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감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또 그동안 감추었던 그 동네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빛의 역할은 물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어떤 물체도 어떤 정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밝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어떤 정체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짜도 드러나고 짝퉁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물체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비슷하게도 흐릿하게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치면 환한 물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12월 달에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으로 6층, 5층 또 4층까지 전부 다 LED로 바꿨잖아요. 그 LED로 이렇게 밝은 빛을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남자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왜? 백일하에 밝은 빛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체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빛으로서. 진짜가 있으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있는 한 모든 정체의 세상에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투명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투명한 역할.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불을 둘 곳에 두라는 말이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말은 성도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어둠 속에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의 위력이 빛나게 돼 있어요. 자, 빛을 등경 위에 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투명해야 된다. 맑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투명한 이 아크릴판처럼 투명해서 우리들이 다 보여야 돼. 우리의 속이 다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더 투명해야 돼. 교회에 뭐 이런 거 투명한 것이 없고 말이야, 떳떳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더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더 떳떳해야 돼요. 투명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투명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로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투명한 사람을 살아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의 선한 빛으로서 선한 삶을 살면서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대의 역할은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망망대해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어부들에게 항구로 돌아오는 백길을 알려주는 것은 등대입니다. 등대 빛을 보고 백길을 바로잡고 원하는 곳으로 편안한 항구와 폭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어떤 길을 가야 당신이 성공하고 이 길을 가야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안내를 받고 사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자체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세상에서 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에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안내를 받고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선한 빛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 항해하는 어부들이 등대에 불빛 그 자체가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이런 망망대해에서 바다만 쫙 보고 백기를 잡는데 등대가 없으면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없으면 어부들이 어떻게 백기를 잡고 어떻게 기쁨과 소망을 갖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아침에 비치는 그 햇빛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 빛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하루가 되었구나. 그들은 그렇게 소망을 누리고 산답니다. 세상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한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은 결실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결실의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 왜 빛이라는 말을 하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져 나올까요? 빛이라는 말이 나오고 곧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럼 착한 행실이란 뭡니까? 착한 행실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밝고 깨끗하고 환하고. 예,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밝고 깨끗하고 환한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밝은 삶이고 깨끗한 삶이고 환한 삶입니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본받을 만한 행실입니다. 어떤 이가 보아도 감동받을 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곡식이나 과일 농사를 지어 보셨어요? 뭐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과일이나 곡식 농사에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과일이 당도가 좋고 잘 익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박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사과도 적당하게 빛을 잘 받아야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밝고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아까? 깨끗하고 환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요행이나 바라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무슨 잘못된 부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건 사고 가운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일에 연루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빛은 치료하는 강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강선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출 것이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출 것인데 그 치료가 된 사람들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겠다. 나는 이 말씀을 옛날에 참 묵상하면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주면 좋겠다. 그런데 요사에 보면은 엑스레이, 방사선 이런 치료들이 전부 다 빛의 치료잖아요. 오늘 실제로 그 빛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엑스레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도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무슨 치료입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에게 바래질 때 우리는 분명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 잘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았어. 예양간에서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6년 7월 5일자 신문에 특보로 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중학교 3학년이 된 학생이 학교에서 신음하다가 병원으로 실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선생님도, 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는 그 가정의 부모도 이 아이가 아기를 가진지를 몰랐어요. 이 아이가 그걸 숨기면서 아기를 10달 동안 키워내는데 얼마나 가슴 아리랬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도 누구 하나도 그의 멍들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고양이 같고 성의 같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단합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까? 서로 간에 성격이 달라도 아무리 추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은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 나가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은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은 등경 위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은 착한 행세를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가정의 빛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용기를 주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이제 3년째가 돼가지고 2년이 됐고 3년째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빛처럼 세상의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두 가지만 결단합시다. 주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 대신 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